제가 지난주가 됐나요?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헌신 예배인들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탁을 하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있다는 아주 그런 좋은 소식을 제가 듣고 제가 너무 해피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말을 들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에 참 슬퍼서 힘들어서 대부분이 교회마다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우리 새벽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참 너무 좋다고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실 때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말씀 선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릇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로 있을 때 아주 못돼 먹은 핍박자였거든요. 교회에 거치는 자였고 교회에 해를 끼쳤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은 어떤 그릇이냐. 사실은 아나니아도 부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주님의 택한 주님의 것, 그러니까 주님의 택한 그릇이다. 따라하세요. 택한 그릇. 예, 피택됐단 말이에요. 선택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릇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리켜서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일꾼, 일할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는 다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토기 그릇, 그것도 그릇 중에 제일 형편없는 싸구려 질그릇이다. 우린 질그릇이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속에 보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물을 가진 그릇이다. 근데 질그릇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 보물, 보화 때문에 그 보화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따라서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꾼이 된 사람들은 질그릇 자체로 뭘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그 자체로 그냥 질그릇이니까 일꾼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나는 그릇이다. 이 교회의 그릇이다. 그런데 그 그릇 중에서도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천하다 이 말이에요. 천한 것. 천하다 그러면은 비천한 거, 미천한 거, 하천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천하고 미천하고 하천에 속한 것. 그걸 천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성도들을 존귀하다. 그것은 그 질그릇이 존귀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금과 같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된 거예요. 원래 자체는 존귀한 게 아니에요. 질것을 가지고 존귀하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그 말은 그 속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워, 슈퍼 파워를 일으켜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다 이거죠, 속에.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자연인이 있어요. 아담 타락 이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부정모열로 태어난 사람들, 자연인들이 있어요. 자연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보화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건 뭐만 있느냐? 죄밖에 없잖아요. 죄와 비참한 것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타락한 아담에게 주신 말씀대로 따라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컴백, 돌아가라. 흙으로 컴백. 왜? 넌 흙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거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러운 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따라하세요. 거듭난 사람. 중생인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자연인으로 있다면은 중생해야 돼요. 거듭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첫째가 거듭남을 받는 일이 우선이에요. 여기서 장로 일을 하고 집사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거듭난 생명을 가져야 돼요. 보통 보면 세례 받으면 집사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그게 천국의 티켓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No, 아니. 거듭나야 돼요. 따라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그냥 하면 화난 줄 아니까. 중생하셨어요? 시작.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거듭나지도 아니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살아라, 주일 지켜라, 그러니까 속에서 뭐가만 나오죠? 성질만 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교회 나오라고 하고 11조 내라고 하고 뭐 봉사하라고 하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죠? 거듭나지도 아니한 사람한테 집사님 하라고 하니 그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재미 보려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행복해야잖아요. 행복해야잖아요.
그래서 그게 행복해야 화목할 수도 있고 평화할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피스메이커가 되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 거듭나지 아니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면 속에서 나오는 건 분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트러블 메이커밖에 될 수가 없어요. 분쟁, 싸움. 왜? 속에 있는 것들은 악밖에 없으니까. 악에 받쳐 있는 게 어디 가겠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것도 없고 열린 무덤이고, 그 속에는 독사의 독을 갖고 있다. 그걸 가지고 사울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둬놓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돼 먹은 사람을 택한 그릇으로 말씀하시면서 일꾼으로 세웠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나와요. 따라하세요. 쎄쎄. 고자이바스. 땡큐. 이스라엘 말로 토다라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감사해서 나오고, 봉사를 해도 감사해서 나오지. 감사하니까. 나 같은 게. 왜? 나는 질그릇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헌신은 자기를 알고 자기 자리로 내려가서 그걸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깨지는 거, 부셔가지고 죽여가지고 드려지는 거, 받쳐지는 거.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모르면 안 돼.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에 빠지면 안 돼. 착각에 빠지면 목 디스크에 걸린 사람, 기부수 환자가 돼가지고 교만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럼 목 디스크 환자예요. 기부수 환자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질그릇은 교만할 건더기가 없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큰 집에, 하나님의 교회죠, 큰 집에는 금도 있고 문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귀한 것과 천한 것. 교회는, 집에는 그릇은 다야. 다 소중해요. 다 있어야 돼. 다만 자기 자체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 천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귀하게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 근데 그릇은 무엇을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져요. 따라하세요. 내용물. 그 내용물을 어떤 걸로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여기다가, 그릇에다가 금을 담아놓으면 무슨 그릇? 똑같은 그릇인데 거기다가 소금을 담으면, 아니 아까 금그릇이라고 했잖아. 왜 금그릇이 갑자기 소금으로 바뀌어요? 내용물이 뭐가 있냐 이거지.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이거죠. 거기에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죄송해요, 쉬한 거 넣으면 요강이 된다고 그러시는.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죠. 우리 장로님들 속에, 안수 집사님들 속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속에
별 수 없어. 내용물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에 뭐가 담아져 있냐 이거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아멘. 그러면 여기다가 마귀를 담아놨어요. 마귀가 있어. 그 속에 마귀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마귀 그러기라고 해요? 솔직하게 마귀 새끼라고 하잖아.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그냥 마귀 그릇 안 해요. 마귀 새끼 그러죠. 뭐가 담아져 있느냐 이거예요. 뭐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속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이 됐으면 그 장로님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속에 똥을 담아놓고 있으면 똥그릇이요. 별 수 없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릇들이 많아요. 그릇. 거기다가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그릇. 그렇죠? 아니 그릇 안 만나 봤나? 그렇죠? 또 그 재료가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면 또 이름이 바뀌어. 나무로 만들면 나무그릇, 돌로 만들면 돌솥밥 그릇, 유리로 만들었으면 유리그릇, 금으로 만들었으면, 은으로 만들었으면 어떤 재료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제조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아멘. 어떤 용도로, 세 번째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서 또 이름이 지어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용도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용도냐,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마귀에게 쓰여지고 있다고 그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몰라? 에이, 이걸 목사님께 질문할 때 그렇게 유치한 거? 아, 그래요? 자,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손자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 쌍둥이는 모태신앙이에요. 따라하세요. 모태신앙. 그렇죠? 에서와 야곱은 모태신앙이네. 신앙의 부모님, 신앙의 조부님, 조부모님 있고 쨍해요. 브랜드가 있어. 집안 꼴이. 예?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할례도 받았어요. 모태신앙에다가 할례까지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교인이요. 그렇죠? 맞죠? 세례도 받았어. 또 일꾼으로 직분, 오늘로 말하면 집사노릇도 할 수 있는 거고 장로 일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죠. 모태신앙이고 세례도 받았고 믿음의 좋은 가문이에요. 이삭과 리브와 조부님은 아브람과 사라, 얼마나 좋은 집안이에요. 신앙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3절에 미워하였느니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분은 언제나 두 종류예요. 천이 쓰이는 그릇과 귀 쓰는 그릇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한 집안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한 집안이, 그러면 가정교회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그릇으로 돌아갑시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밥그릇, 국그릇, 물통 그릇,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하세요. 쓰레기통. 주방에 가서 주방에서 나오는 걸 담아놓는 오물통. 그릇은 다 있어야 돼. 꼭 필요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이는 그릇이 있다. 가정이고 교회고 제일 큰 통 그릇이 있어요. 제일 큰 게 뭐죠? 두 가지가 있죠. 이 교회에서 제일 큰 그릇이 첫째가 뭐가 있어요? 저 옥탑 위에 물탱크 있어요? 물탱크 있대요. 생수통 큰 그릇이요. 그릇 중에. 그 다음에 제일 또 밑에 제일 큰 물통보다 더 큰 그릇이 통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 정화조통.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교회를 굳은 걸 다 책임을 지는 역사적인 그 일꾼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험거리, 문제거리, 하여간 저주받을 거는 냄새나고 악취 나면은 다 책임을 지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없으면 안 돼요.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은 끝까지 있어야 돼. 끝까지 똥통 노릇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어떤 사람은 생수통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시험거리든지 더러운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어. 왜? 물탱크로 있으니까. 물탱크 교회는 교회가 어떤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뭐 어쩌고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더러운 얘기가 다 있어도,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있어도 물통으로 있는 사람은 듣지도 못해. 듣지도 않아. 아예 그런 일은 근처도 안 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물통 그릇으로 밥그릇으로 있는 사람들은 더럽혀질세나 바로바로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저장이 되는 그릇으로 살아가요. 그냥 말씀만 받아, 은혜만 받아, 복만 받아, 사랑만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릴 분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장로님들 되세요. 그런 집사님들 되세요. 제가 분명히 좋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좋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역사적 사명을 어떤 그룹으로 있냐 이거죠. 이상한 건 쓰레기통으로, 꽁초 그릇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나중에 뭐 거기다 가래찜까지 뱉어주더라고. 잡동사니는 다들 시험이 될 만한 거, 안 좋은 것만, 믿음에 손해되는 것만, 자기도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거기다만 전화야, 거기다만 얘기야, 거기다만 다 담아줘. 왜? 오물통이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오물통한테 저 종아줘 보고 또 왜 이러냐, 또 왜 이렇게 새겨보고냐 할 필요가 없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구린내만 맡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굳은 일, 그 더러운 일을 다 감당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노벨상은 없어요. 알았어요? 제일 힘들고 제일 더럽고 추한 일을 했다고
맡아 역사적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금메달 주는 일은 없어요. 저만 손해본 거예요. 저만 불행한 거예요. 저만 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두 종류예요.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 그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가길 바라요. 왜 제가 끝까지라는 단어를 잘 쓰냐면은 이 물바가지를 써도 쌀바가지를 써도 한 번, 딱 한 번만 똥 푸른 바가지가 되면 그걸로 끝이요. 그때부터는 계속 오줌 똥만 풀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이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몇 번?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20년, 30년을 살았던 충성을 다했어도 한 번이에요. 한 번. 똥그릇으로 사용이 되면 그날로 똥 바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목회 올해가 42년째.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교회마다 안 가본 데 없어요. 별 사람 다 만났어. 별의별 사람 다 만났어. 근데 결론은 뭐냐? 그릇은 두 그릇. 귀 쓰임을 받는 그릇과 천이 쓰임 받는 그릇 두 조밖에 없어. 에서냐 야곱이냐? 야곱이냐 에서냐 이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저는 우리 새벽교회, 제 친정교회잖아요. 친정교회. 72년도 1월 13일 날 첫 발을 디딘 교회가 여기잖아요. 저도 여기 출신이요. 저 여기 어르신들 아는 분들 많아요. 우리 아줌니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다 있어요. 저기 장로님도 계시고, 그죠? 저 아는 분들. 그래서 더 애착이 있어요. 애착이 가요. 청주시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청주시에 뿐만 아니라 대전에는 더 커. 제가 청주에 목회하러 갔을 때 46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0교회가 됐어요. 46개 교회가 40년 뒤에 보니까 1200교회가 됐어요. 40년이 되니까 저를 갖다 오라고 해서 갔더니 회장하래. 연합회 회장하래. 밀어붙여 이제는.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됐나 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대전에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똥통그릇이 되면 안 된다. 그 뜻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가 끝까지 밥통그릇으로, 대전 직할시 교회 중에 교회를 전체 망라해서 그 교회도 진짜 좋은 교회가 있어요. 똥통교회도 있어요. 우리 새벽교회는 어떤 교회로 남아야 돼요? 귀 쓰임 받는 교회로 남길 바라요. 그러려면 저 어르신들의 어떤 그릇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릇들이 그 안에 똥을 좋아하고 똥을 담는 그릇들로 있으면 여기는 자연히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그릇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 속에. 그냥 헌신 예배다 하고 이렇게 끝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그러면 저도 오지도 않았고, 이와저나 저를 미우나 고우나 왔으니까.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볼 때 복덩어리 그릇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 앞에 있는 장로님들, 친장 한수 집사님들이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진리 말씀으로 담고 믿음을 담고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똥 담지 마세요. 정화조 되지 마세요. 큰 그릇 좋아, 큰 일꾼 좋아. 그러나 쌀통으로, 물통으로 돼야지. 그 냄새나는 그릇으로 큰 그릇 되지 마세요. 악취를 내는 담아놓으면 악취 그릇, 집안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돼. 따라서 나는 질그릇이다. 이걸 알고 겸손해야 돼. 여기서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질그릇이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주님 앞에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두 번째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물이 있는 교인이 되어야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최 목사님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다 갖다 놔도 손색 없어요. 미치지 않아, 여러분들. 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정말 훌륭해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난번 임직할 때 저희 와서 축도 했잖아요. 그때 엄청 행복했어요. 우리 새벽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지,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지, 집사님들 훌륭하지. 우리 끝까지 가요. 끝까지. 한 번이라도 똥바가지 쓰면 안 돼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겸손하죠. 잘난 척하지 마. 잘나봤다요.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자기는 대단한 줄 알지만 이렇게 비행기 타고 100m, 200m 올라가면요, 사람이 뭐로 보이는지 아세요? 점 하나로 보이고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보면 꼭 이가 기어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제가 경비행기 조종사거든요. 지난 주간에도 서해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제주도 해가지고 저 울릉도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다 왔어요. 저 경비행기 조종사예요. 이렇게 좀 해요. 좀 자랑할 땐 조금 좀 웃어줘야지. 그렇게 짜리게 보면 어떻게 쑥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자기는 나름대로 대단한 줄 알고 큰 줄 알지만 100m만 올라가서 200m만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한 500m 이상 지나가면 사람도 안 보여. 자동차도 그냥 무슨 개똥벌레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공수 훈련을 가르쳤던 사람이지만 점프 하잖아요. 점프 딱 하면은 땅에 확 올라와요. 난 내려가니까 땅에 확 올라오는데 중요한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가 사람은 흔적도 없어. 따라하세요. 흔적도 없다. 그런 존재인 줄 알으라는 거지. 좀 높은 데서 조금 올라가서 보면 여러분들은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들이요. 현미경으로 봐도 볼까 말까야. 세균으로 보일 정도로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겸손하자 이거죠. 여기서는 대단하고 집에서는 대단한지 모르지만 조금 위에 가서 쳐다보면 하나님 볼 때는 웃을 수밖에 없어. 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비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나 여기서 해를 가라는 게 아니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보물이, 그 보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보물만 있으면 돼요. 보물이 없으면,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별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헌신하고서 쓰여진다고 하는 게 뭐냐? 쓰여진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속에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이 능력을 나타내고 보물 가치를 드러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마지막이에요. 이 질그릇을 깨트려야, 부셔버려야 보물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자기 드러내지 마세요. 드러내봤자 질그릇이요. 그걸 깨트려, 그걸 부셔야, 그래야 보물이 드러나가서 보물 노릇을 할 때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질그릇 안에다가 이렇게 그 안에 있게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치가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장로님이 부셔지면 부셔질수록, 깨지면 깨질수록 그 앞에 있는 게 잘난 것을 깨트려야 그 안에 보물이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질그릇을 내봤자예요. 평양감사를 해먹었어도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생명이 살고 자기가 사는 건, 가치가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보물이요, 보물.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기를 바라요. 그냥 숨겨두지 마세요. 이거 감춰놓고 예수님 앞에 속으로 난 예수님 있어 해놓고 실제 일은 자기가 하면 질그릇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 무시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알아주길 바라고 있어도 알아주는 건 질그릇밖에 알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부셔요? 베다니 전에 한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한 여인이 나와서 한 옥합의 유향을 가지고 와서 부셔가지고 향료를 부어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향유가 좋은 걸 갖고 있어도 항아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그 집안의 향기를, 악취를 제거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향기가 있는, 진동하는 집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건 항아리가 깨져나가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서 부서질 때 여기서 깨지는 일을 하신다면 그 깨지는 일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많이 깨지세요?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야 보물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래야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고. 기도원 300명도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원 300명도 항아리에다가 횃불이 있었잖아요. 그 횃불은 항아리를 부셨을 때 횃불을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부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횃불이 있는지도 몰라. 빛을,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 미디안의 군대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항아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횃불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보물로 드러내려면 질것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야 보물이 드러나고, 속에 아무리 좋은 유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향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옥합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좋은 걸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악취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그 항아리를 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부서지기만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부서진다는 게 그걸 위해서 택한 그릇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깨지는 것만 한 거예요. 감옥에 가고 욕먹고 돌패미를 당하고, 돌 맞아가지고서 기절하기도 하고 죽었다가 깨나기도 하고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타의적으로 깨트리는 것도 있지만 자의적으로 깨트리는 걸 잘했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 복종시킨다. 나는 죄 중에 괴수다. 성도 중에보다도 가장 작은 자다. 자아 깨트리는 일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깨지고 장로님도 깨지고 집사님도 깨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깨지고. 근데 단 속에 잘 드셔야 돼. 똥이 있는 사람은 깨지 마. 마지막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은 깨지 마. 대답 안 하네. 수상해. 속에 더러운 거 있는 사람은 깨지 마.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깨지 말고 그대로 가요. 아셨죠? 틀어막아 놓고 가요. 여기서 그 악취 풍기지 마세요. 공연히 이 좋은 교회 악취 풍기는 존재로 남지 마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못돼 먹었다, 내가 봐도 질이 안 좋다, 그러면 입 딱 닫히고 눈 딱 감고 가만히 있어. 제발 좀 나부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좀 계셔. 무슨 말 할 때 들어요? 무슨 말 할 때 들어요? 내용물이 뭐냐, 이거부터 오늘부터 내용물을 바로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2020년도 11달밖에 안 남았어요. 제 계산법이요. 2020년 얼마 남았어요? 11달밖에 안 남았어. 11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진짜 보물 드러내는 향유 드러내는 일꾼, 횃불 드러내는 일꾼, 우리 새벽교회가 되길 바라요. 언제까지? 끝까지 한 번이라도 그거 담는 걸 쓰지 말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사표 써요. 장로직, 사직서, 안수집사, 사직서 깨끗이 틀어막고 끝나는 게 자기를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괜히 나부대지 말고. 저도 그렇고 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그릇은요, 교회 와서 귀하게 쓰여졌어도, 잘 드셔야 돼, 교회에서 큰 일을 했고 쓰여졌어도 반드시 세척을 해야 돼. 일을 잘했어도. 못했을 때만이 아니에요. 못한 것만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쓰여졌어도, 귀하게 쓰여졌어도, 밥그릇으로 쓰여졌든 국그릇으로 쓰여졌어도 또 씻어야 돼요. 아멘. 늘 자기를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런 업적을 남겼다, 교회에서 이런 내가 공을 세웠다, 나부대지 마. 그대로 있으면 설거지 안 한 그릇 같아서 냄새가 나. 거기는 파리파리 똥파리가 달라. 못했든 잘했든 또 씻읍시다. 자기 정체성을 찾아갑시다. 나는 그릇이야. 이것만 잘한다면 우리 새벽교회는 진짜 복 있는 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끝이 좋아야 돼요. 올해도 시작은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시작이 좋아봤자 반밖에 못 가. 시작은 반이라고 했잖아. 50%야.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른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끝이 좋아야 돼. 우리 장로님이 은퇴를 하고 여기를 마쳤을 때 끝이 좋아야 돼. 끝.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끝이 좋아야 돼. 시작을 아무리 잘해도 용두사비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으로 흔적을, 끝을 남기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장로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는 권사님으로 남으면 안 돼요. 나부대고 열심히 지금 한다고 하지만 똥그릇으로 쓰여지면 그거로 끝이요.
좋은 그릇으로 꿀 담아놓은 그릇,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놓는 그릇, 은혜를 담은 그릇, 선하게 쓰여지는 그릇, 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리모컨 약속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자, 리모컨 약속. 채워야지. 자, 우리 장로님들, 자, 끝이 좋은 장로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 리모컨 약속. 아멘. 기도하겠습니다.